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경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믿음 생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질병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외로움과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생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자가 두려워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두려운 감정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시험에 빠뜨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이 넘는다. 교회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왜 중단하지 않느냐?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를 들먹이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불신앙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계속 귓속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당국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라.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두려움의 대상을 제대로 짚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짚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여 마귀 종노릇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심판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심판주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위에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두려워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것을 두려운 줄 모르고 막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맹목적인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피할 것을 피하라 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대로 화를 내다가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지레 겁먹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유일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즉 세상의 비난이 지긋지긋하게 두려웠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제는 약탈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으로 인한 흉작으로 야기된 무서움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까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세를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즉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미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탄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함께 하시기로 하셨음을 모세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서가 아님을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이유 하나뿐임을 안다는 겁니다. 실제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러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한 사사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시고 다시금 감싸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수르 나라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범죄하여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66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나라가 망했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6장은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시련과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임마누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엘 2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잊고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일에 바빴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든 뒤돌아보아라.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서 지난 900여 년 동안 떠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있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흔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뿐입니다.
내가 일부러 주님을 잊었고 내가 일부러 주님을 멀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한 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지켜집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지켜집니다. 특히 성전을 향한 약속은 출애굽 때부터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많이 지나도 영적 축복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속의 축복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 있는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을 내팽개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안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정해졌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과 인생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합니다. 그 믿음만이 여호와의 능력이 계속하여 우리 제단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더 잘해야 하는 부분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잘했고 못했고 하는 나의 됨됨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것은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앙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마음대로 찍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계속 있는 한 아무리 극심한 재앙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방꾼이 우리의 신앙적 사기를 떨어뜨려도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심판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뒤에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명자의 앞에 있는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분명히 믿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불신앙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기드온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은 성분 분석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들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300명의 군사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내 속에 있다면 영적 비극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홀이라도 그런 영적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세상의 부정적인 불신앙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심판주 하나님이 참 행복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 주실 것입니다. 사명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 주의 뜻을 앞장서서 이루어드리는 예광의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